6절에서 7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재단을 수축하라 특별 기도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어떤 대화가 나누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대화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화가 어떤 것이며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가장 많이 나누어지고 있으며 또 형제자매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들이 오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이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물에 발을 담갔을 때 바로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뭘 명령하냐면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하는데 그 물이 갈라진, 그러니까 물 바닥이죠. 이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12개를 하나씩 각 지파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일단 각 지파가 갖고 오라고 한 것이 재밌습니다.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큰 돌 하나만 가지고 와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게 돌을 한 가지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파는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의 12지파는 뭐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가문입니다. 한 가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 가정대로, 가문대로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 이 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말하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물을 건너갔으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오는 세대는 그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이걸 몸소 체험했어요. 뭐였어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걸 여호수아는 목도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본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새로운 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이제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서 확고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잊으면 안 돼. 내가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 큰일 난다. 니네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 가정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문별로 돌을 하나씩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개를 세워놓고 너의 자녀들이 와서 이 돌은 뭐예요? 그건 유다 지파 돌이야. 이 돌은 뭐야? 그게 우리 지파 돌이야. 그게 우리 가문의 돌이야. 그럼 이게 뭔데요? 이건 말이지. 아빠가 이 요단강을 건넜거든. 엄마가 이 요단강, 너 이거 강심 이거 그냥 강같이 흐르는 거 같지? 아빠는 이거 갈라진 데 걸어봤어. 그럼 애들이 말도 안 돼. 이 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어. 그럼 그 대화가 과거의 대화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요? 그래서 너의 인생에서도 너의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에도 너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도 너의 인생의 이 가나안 족속을 만날 때에도 너의 눈앞에 거인이 서 있을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라 아들아. 하나님은 아빠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이라는 거는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부모가 다 죽고 나서 유업을 위해 눈물을 흘릴지어다 주다여
유업이라는 거는요, 죽고 나서만 물려지는 게 유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유업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말합니다. 유업이 완전히, 유산이 완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유업을 가진 자가 죽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보고 그 성경을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인생에서만 봐도 어떻게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자녀가 여전히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너 네 아빠랑 똑같다. 어떻게 하는 짓이 그렇게 똑같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게 내 몸에 익는다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서의 유업은 함께 생활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직 청년의 때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목숨을 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하신, 나의 아버지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들에게 이미 여전히 아빠가 살아있는데도 유업으로 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취할 것인데, 이 1세대, 요단강을 건넌 1세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전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갈 거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게 죽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퇴근한 이후에, 아니면 아버지가 직장에 있는 동안, 물론 어머니들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부부가 방에 있을 때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를 가장 많이 장악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돌이 있으십니까? 이 12돌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빠의 삶을 보면서 아빠 그거 왜 하는 거야? 묻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12돌을 보고 뭐라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할 거라는 거야.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배자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예배자로만 청년 시대를 다 살았어요. 20, 30대 인생 10대 후반부터 예배만 하고 드럼만 치던 형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어이없게 사업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처음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 형님이 사업가고 어떻게 쫄딱 망하려고 지금 사업을 왜 가나? 드럼 치는 거밖에 평생 안 해본 사람이 뭘 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 형님과 이제 제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최근에 들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업을 해보니까 맨날 예배마다 사업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무섭고, 왜냐면 그 집도 다둥이에요. 거기도 애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시작한 게 뭐냐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막 밤 12시에 자고 뭐 그 다음날 막 새벽 6시에 나가야 되고 이러는데, 일부러 1시간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거실에서 이제 본인 기타를 들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그 문화를 혼자서 1달, 2달, 3달, 4달, 5달 매일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들어서 한 작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아빠가 일어나면 어디를 가는 걸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딸이 나와요. 거실에 똑같이. 그 아빠가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그릇 하나 갖고 오고 뭐 하나 갖고, 아빠 드럼 오니까 뭐 자기네 필통 갖고 오고 그 옆에서 드럼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예배를 해요. 그게 아침에 문화로 자리 잡았대요. 이 문화가 세워지고 나서 자신이 그 압박감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 사업의 압박감으로부터 자신이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대화가 있으십니까? 아빠가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무슨 대화 나누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려주고 성경을 말하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이런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에게 이런 대화가 너희들 집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1세대가 다 정복하지 못하는 지역이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1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정복하지 못하고 남는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족속들이 남아 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한 세대가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미 저의 세대에 제가 꿈꾸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교회, 제가 다 이룰 수 없음을 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전수되어야 되냐?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데서부터 다음 세대가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명령했잖아요. 너희들의 집에서 하나님의 대화가 끊이지 말게 해라. 너희들의 집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줘라 라고 말하지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0절에 먼저 말하기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가 일어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고요. 다른 세대. 아빠의 세대와는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세대에 일하신, 나의 세대에 일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우리가 이 12돌의 대화가 없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역사는 말합니다. 사사기 책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완전 그냥 이방신 섬기는 애들이랑 똑같이 변해요. 한 세대 만에.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대화가 끊어지는 새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뭘 갖고 있니?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에게 뭘 원하니? 네 꿈이 뭐니? 아빠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꿈은 이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걸 말씀하셔. 어제 남성보 목사님 말하셨잖아요. 아빠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이런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빠에게 꿈으로 주셨어. 너도 이 꿈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너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 이런 대화를 나의 자녀들과 나누는 것이 어색하시다면 씨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가 집안에 있으셔야 돼요. 집안에. 삼손의 삶을 보면
그나마 그의 삶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삼손의 부모님을 보면요, 하나님께 삼손을 약속받은 이후에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려는 씨름을 그나마 부모님이 삼손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와요. 근데 삼손도 그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서 자신의 연약한 자만 때문에 무너지죠, 삼손이. 근데 사사 중에서 무너지긴 했으나 끝에 어떻게 해요? 끝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모습을 보잖아요. 끝에 한 번의 힘으로 자신이 일생 동안의 사사로서 무찔렀던 원수의 숫자보다 한 번의 회개로 마지막에 회복되어 원수들을 쳐부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 삼손의 인생 곳곳에 그래도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회복하게 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예시는 아니죠. 그러나 그 어지럽고 혼탁한 사사시대에서 그나마 그 자녀가 마지막 때에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힘도 누구냐? 바로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녀들이 여기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첫째로는 부모로부터 들어야 돼요. 아들아, 딸아, 우리 집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셔. 이런 일을 과거에 하셨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부모님이 알려줘야 돼요. 둘째는 뭐냐? 어제 남성모 목사님이 위대한 말을 선포해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광고 드렸듯이 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10월 31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날짜도 이렇게 딱 맞춰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부터 11월 1일이 시작됩니다. 1일. 우리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어떤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까? 매일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매일. 주일 예배만큼은 제가 봐드릴게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 하셔도 좋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청년들도 자기 방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이들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저희는요, 물론 저희 집에 가족분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가족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어제 남성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 가정 안에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뭐냐, 정말 우리가 10여 년을 소위 말하는 돌파가 되지 않는 듯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 우리가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바깥에서 남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면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로밖에 들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돈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일을 하자, 우리는 일터에서 이런 일터를 세우자, 교회와 일터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다 캠퍼스에선 이렇게 하자, 우리 집회는 이렇게 하자, 컨퍼런스는 이렇게 하자,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넌 뭘 하고 싶니? 이런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들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세대 가운데 이걸 끊임없이 하라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이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겨주는 대화와 예배와 기도와 문화와 습관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한 달, 여러분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이들을 붙들고, 때로는 혼도 내셔야 될 거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씨름하시고, 토요일까지 씨름하시고,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줌으로 만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보낼 겁니다. 기대하십니까? 저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물론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 완전한 이 습관의 문화가 세워지긴 짧을 수 있으나 그 시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빠가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어린이 성경으로 예배하세요. 어린이집 있는 분들은. 그리하여서 청년들도 방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이 문화가 우리 교회 각 오이코스에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